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샬롬, 오늘도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번역 성경에 슬퍼하는 사람으로 번역된 펜데오호를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애통하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슬퍼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펜데오입니다. 네, 펜데오가 번역된 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니까요, 슬퍼하다로 번역된 것은 마태복음 9장 15절하고 마가복음 16장 10절하고 또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것은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근심하다, 한탄하다, 통한이 여기다 라고 번역된 경우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말씀을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말씀 구절을 지금 이 구절 말씀은요, 지금이 아닌 미래에 대한 사용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 한탄하다, 통한이 여기다로 번역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통한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슬퍼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과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었고요. 또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 즉 예배 자리에 내가 있을 뿐이지 마치 그게 완전 막혀가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건 공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막과 같은 것 같아 혼자 딱 버려진 그런 것, 그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상태에,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 상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 압니다.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하러 가니까 회개하잖아요. 찬양하고, 매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돼요. 찬양도 안 돼요. 회개도 안 돼요. 말씀 읽어도 그냥 말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눈에 띌 정도로. 자,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상황이 힘들었으면 눈물조차 안 나옵니다.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했지? 와, 그때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저한테 이제 귀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정말로 펑펑 회개기도하며 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풍족한 상태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갈급한 상태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자, 동물왕국 이런 데를 보면요, 물 조그만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사슴, 짐승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 그런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때로는 허겁저겁 마시기도 하고요. 때로 막 경계하면서 혹시 뒤에서 누가 나를 덮치지 않을까? 이 물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상태로 하는 그런 거예요.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물속에서 악어가 튀어나와서 사슴도 얼룩말도 또 맹수라고 생각하는 그 치타도 때로 사자도 당하더라고요. 물속에서 기다리는 악어의 먹이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영원히 슬퍼하고 그 애통하는 사람.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자,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 앞에 보면요, 이단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즉, 그런 이단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성경이 유사하게 꼬드겨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 그런 교훈에 또한 속아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이러한 속이는 영과 그 악마의 그 교훈에 넘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자체도 이 교훈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 이와 같은 동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율법으로 엮어가지고 공에 집어넣을 거리를 막 찾으랍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한 사람 두 사람 다 가고 예수님과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 딱 두 사람만 나왔습니다. 뭡니까?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시 도망간 그 자리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상황 자체가 참 희한해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가 딱 등을 주고 앉았어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다윗이 그냥 칼로 찔러버리면 끝나는데. 딱 근데 그 옷자락 있잖아요. 끝에 있는 옷자락을 살짝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왕을 세운 분이 다윗, 즉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지만 다윗의 손으로 더럽히지 않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그 손으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수풀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이,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어요. 마음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두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하고 찢겨진 심령을 그대로 두지 않고 또한 멸시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핑계대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통한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주만 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할